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있는 목양실 제 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제 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이런 각도로 한번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좀 더 살았습니다. 350년 더 사는 동안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는 와중에도 한 사람 노아가 의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어서 8사람만 물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집안이었던 노아의 집안에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남은 건 꼬박 8사람밖에 없음에도 이들 중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저주가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24절, 2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의로운 할아버지 노아가 자신의 손자, 눈에 누워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손자를 저주하여 그 손자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저주를 한다니 얼마나 비극이며 불행입니까?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가 자신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한 일을 보고서 이 같은 저주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은 어떤 일을 했길래 그의 가문에 그의 아들이 이런 저주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요.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자 뒷걸음쳐서 들어와서 이불로 부끄러운 부분 나태지를 덮어주었으나 함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노아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벌은 함과 함의 아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함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모함을 한 것도 아니고 함이 술을 마시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함은 아버지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떠버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고발하였다는 것이죠.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버리고 그를 고쳐주겠다는 이유로 말로 떠버리는 것은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의 아픔과 고통, 갈등을 야기시켜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함에게 있어서 노아는 영적 권위자고 지도자고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잘못을 떠들고 고발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아버지에 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은 노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이야기할 때 자식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도 자기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 가정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존경심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존경심을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했던 함도 스스로 올바르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권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아들에게 잘못하게 되고, 그 아들인 가나안도 그 아버지의 함에 관하여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함이 받은 저주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은 저주요,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은 노예와 종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비난과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이 없기를 바라지만 서로 고쳐주겠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버리고 노출시키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공동체의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의 권위자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기보다는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팔로워라면 지도자의 잘못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가정에 생긴 이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셔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폭로하는 것 대신에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너그러움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